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자 할 때에 늘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요한계시록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마다 전체 흐름을 늘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드리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앞에 띄어는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펼쳐지는데 1장 또 2장 3장 4장 5장이 다 나와버렸는데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두면서 보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은 서론 부분으로서 사도 요한의 인사와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오른손에 7부회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7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지만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4장은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5장에서는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면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3가지 재앙 시리즈가 16장까지 쭉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셔도 7인과 7 나팔과 그리고 7 대접에 대한 3가지 재앙 시리즈는 머리에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순서도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나팔을 불다가 신경질 나가 대접을 쏟아버렸다. 그렇게 외우면 아마 쉽게 연상해서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7장과 18장에서는 7머리 7뿔을 가진 엄녀가 나오고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세상이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면이 나오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1장과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영원한 신천 신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한 3가지 재앙 시리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인을 떼는 재앙과 또 7 나팔을 부는 재앙 그리고 7 대접을 솟는 재앙입니다.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언에 따라서 유산을 상속할 때 인을 떼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개봉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재앙이 하나씩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을 불 때 경고를 해서 준비를 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대접의 재앙인데 대접을 쏟으면 다 쏟아져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 7인에 관한 재앙이었고 오늘부터는 7 나팔에 관한 재앙을 살펴보게 됩니다. 7인의 재앙이 주는 핵심은 인간성의 파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그 속으로부터 파괴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윤리가 파괴되고 또 사람들 서로 미워하며 죽이고 죽는 그런 현상들이 7인을 떼는 재앙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인을 떼는 재앙의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인간성에 심각한 파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준비한 완벽한 환경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는데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은 환경이 파괴되는 이 파괴가 일곱 대접을 쏟을 때보다는 좀 적습니다. 일곱 대접을 쏟을 때는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공부하게 될 일곱 나팔을 보는 재앙을 보게 되면 환경 파괴가 대접 재앙보다는 비교적 적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일곱인의 재앙보다는 그 강도 면에서 더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재앙이 더 세차게 몰아친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재앙이 임하고 있지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연적으로 온전한 악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될 환난과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이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임할 재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장에서 일곱인의 재앙을 공부할 때에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한 단위로 되어져 있었듯이 오늘 여기 나팔 재앙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한 단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 재앙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첫째부터 넷째 대접까지가 한 단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인의 재앙은 말탄자를 통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의 말을 보게 되면 흰, 불, 검청 기억나십니까? 흰, 불, 검청이라고 해서 첫째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정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뒤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흰, 불, 검청 네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사망,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일곱 나팔의 재앙은 일곱 천사들을 통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는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네 가지 재앙의 나팔 재앙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첫째 나팔은 그 파멸이 땅에 오고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과 샘물들에 그리고 넷째는 일월성신인 천체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첫째 난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에게 쏟아지는데 땅 위에 있는 환경이 3분의 1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불과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해서 불피우박이라고 암송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피우박. 문제는 여기서 이 불피우박,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학자들에 따라서 논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문자
즉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이냐 아니면 상징적이냐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자가 그대로 실제적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렸는데 땅 위에는 수목과 각종 풀들이 비롯한 환경의 3분이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박이 내렸는데 환경의 수목의 3분이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물이 내렸는데 우박이 내렸는데 어떻게 불에 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의 특징으로서 상징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오염이나 기타 이상기후로 인한 사막화 현상, 아니면 가공할 무기를 사용한 전쟁 등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땅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태풍이 왔을 때에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갔는데 차 뒤에 타이어가 싱크홀에 빠져가 타이어가 빠져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차고 다니는 차가 땅이 푹 꺼져가지고 몇 미터를 꺼져버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땅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산이 푹푹 꺼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 숲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숲이 없어지고 사막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어딘데? 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요즘 며칠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막을, 이 오만 사막을 지나는데 완전히 이 숲을 찾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조그마한 나무의 숲을 찾기 위해 가지고 몇 시간을 몸부림치면서 사투를 보면서 우리 사막,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막화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직은 큰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생물의 종들이 파괴되거나 멸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 듀크 대학의 스튜어트 핌 교수가 이끈 국제연구팀에 의하면 생물의 멸종이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기 이전에 비해서 1000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시점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멸종의 시간의 속도가 1000배나 빨리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물들이 환경 파괴에 적응하지 못하고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2055년까지 가게 되면 오늘 현재 볼 수 있는 생물의 25%가 멸종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 현상이 땅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둘째 나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불붙는 큰 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불산이라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나팔은 불빛 우박의 재앙이 땅 위에 임했고 둘째 나팔은 불산이 재앙이 바다라고 하는 환경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환경에 재앙이 임할 때에 바닷물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살고 있는 생물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누면 셋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서도 문자 그대로 실제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실제로 그 재앙이 다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흑암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전체가 다 흑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일 강의 물이 실제로 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실제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나 불붙는 큰 산, 그리고 셋째 나팔 재앙에서 불타는 큰 별이나 해와 달과 별들이 공격을 받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이사야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으로 저는 대신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11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해만, 애굽 해만이 나옵니다. 해만은 바다의 만이라고 해서 바닷물이 육지 깊숙이 들어간 것을 가리킵니다. 가령 우리가 영일만, 이런 만 할 때 바다에서 들어간 오목한 곳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건넜던 홍해 바다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실 때에 애굽의 해만 홍해 바닷물을 말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물도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말리시는데 7갈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실제로 애굽의 홍해가 말랐느냐?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7갈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그 길을 통과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할 때 유브라데 강이 마른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홍해가 마른 적도 없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말리시고 그 길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해만을 말리시고 유브라데 강의 물을 건드려서 7갈래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묵시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징들을 사용해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꿈에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진리를 새겨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실제로 쏟아지고 불붙는 큰 산이 실제로 바다에 던져지고 불타는 큰 별이 실제로 강들의 3분의 1이 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엄청나게 변화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다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에 걸쳐 있는 5대양의 불붙는 큰 산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바다가 대규모로 파괴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닷속에 있는 자원들이 아주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부들이 실감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의 바다에 분명히 물고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물고기들이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연근에 살지 못할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바다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까? 바닷속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구 버리니까 그 바닷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지금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홍조 현상, 아니면 녹조 현상과 인해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이 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나팔에 관한 재앙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불별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불피 우박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둘째 나팔을 불었을 때 불산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었을 때 불별이라고 하는 재앙이 강들과 쇳물에 떨어졌습니다. 연상법입니다. 그냥 피 섞인 우박 이렇게 하면 암송이 안 되니까 불피 우박, 그 다음에 불산,
불별, 이것이 땅과 바다와 강들과 생물들에 떨어졌다라고 암송하면 아마 이 나팔장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셋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이 불별이라고 하는 재앙이 강들과 샘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셋째 나팔까지의 재앙이 불비우박, 불산, 불별이라고 하는 순서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셋째 나팔의 재앙은 강물이나 샘물, 지하수 등이 극심하게 오염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놓고서도 문자 그대로 실제적이냐 아니면 상징적이냐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나팔 재앙도 상징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나는 큰 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큰 별은 단수입니다. 별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 하나가 지구에 있는 강의 3분의 1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강의 3분의 1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몇 개의 강이 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아마존 강인데 길이가 6,992km나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의 길이가 6,853km이고 미국에서 제일 긴 강으로 알려진 미시시피 강이 3,734km입니다. 굉장한 강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강들만 해도 세계에 100여 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낙동강은 강에서 치지 않습니다. 1,000km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잽도 되지 않는 작은 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강들까지 다 합하면 엄청난 숫자의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 하나가 위로부터 떨어져서 내려와지는데 어느 강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마존 강입니까? 낙동강입니까? 형산강입니까? 그 별 하나가 떨어지면서 쪼개지지 않는 한 지구 위에 있는 강들의 3분의 1이 흩어져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따져보아도 별 하나가 떨어져서 3분의 1의 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했습니다. 쑥은 본래 팔레스틴에 널리 퍼져서 야생하는 잡초과에 속하는 풀인데 선맛을 내고 도끼가 있는 악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에 아주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들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묵시적인 상징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땅에도 문제가 생기고 바다에도 문제가 생기고 강과 샘물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면서 환경을 종류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나팔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고 이에 따라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비춤이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의 현상입니다. 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공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기후가 격변합니다. 비가 와야 하는데 눈이 옵니다. 여름철인데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보십시오.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어치고 잤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이 되면 추워가지고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기후가 격변합니다. 온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은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와서 물 난리가 나고 이게 지금 세상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는데 몰려오는데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오존층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구멍이 나면 직사광선이 직접 내려오면서 시력에 지장이 생기고 피부에 닿으면 피부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산성비가 내립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그리고 비가 맞으면 참 비가 낭만이었습니다. 일부러 비를 맞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요즘 비 맞으면 인생 망칩니다. 머리숱이 다 빠져버립니다.
산성비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륙에서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월성신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인데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타나고 바다에서 나타나고 또 강에서 나타나고 해와 달과 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재앙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인에 대한 재앙을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보게 되면 흰불검청이라고 해서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나왔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여기서 나팔 재앙에서는 이 불피우박, 그 다음에 불산, 불별, 일월성신 이렇게 암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불피우박, 다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온 땅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불산,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리고 불별, 불 붙는 큰 별이 이 강과 샘물에 떨어지고 그리고 일월성신이 침례를 받아서 3분의 1이나 빛을 가리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에 대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놓고 환경을 보는 사람들과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토론을 해보면 사실 이 환경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 전체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현실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파괴되어서 서로가 죽이고 미워해서 인간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 주변이 파괴되어서 인간이 오염된 환경 때문에 더 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차 세상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재앙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나팔은 무엇이고 또 둘째 나팔은 무엇이고 셋째 넷째 나팔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억하는 건 사실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나팔 재앙은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 재앙이 있은 이후에 독소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독소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독소리는 시체 위에 날아드는 새인데 구약의 주로 재앙이나 심판과 관련되어서 언급될 때에 독소리가 나옵니다. 이 독소리가 긴장감을 더해주면서 앞으로 남겨진 세 가지 재앙이 더 극심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독소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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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임할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재앙은 주로 공격 대상이 자연 환경이었고 인간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세 가지 재앙에서는 인간이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나팔이 나왔으니까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화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강도 면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크고 두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3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이 진행될수록 재앙과 심판의 강도는 점점 크고 두려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실 때에는 재앙의 규모가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 그 규모가 3분의 1로 확대되었고 이 무시무시한 사탄의 활동과 함께 대접 재앙에 이르게 되면 그 범위는 땅 전체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처럼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것은 인간들이 범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나팔을 불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서라. 너희들 살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이 거칠고 온 줄을 왜 모르느냐? 말세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돌아서라 말씀하시는데 범죄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엄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개하도록 경고를 하시는데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환경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종말이 멀지 않았다.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이 끝난다.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 향해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 성도들은 더욱 깨어 믿음을 굳게 하고 새롭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강해지는 재앙의 고난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날이 갈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오히려 약해지고 해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짝하게 되고 적당해지게 되고 말문이즘으로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서구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토록 왕성하게 성장하던 한국 교회들마저 성장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약해지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떨어진 천비dom과 신앙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겨울의 소나무처럼 항상 부르고 싱싱한 믿음으로 종말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등장하는 공통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팔장이 부러질 때마다 땅과 바다와 강과 샘물과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3분의 1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장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팔 소리가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바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끝은 아니기에 인류의 많은 부분이 아직 3분의 1은 살아남도록 허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이유로 땅을 남김없이 모조리 불태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만을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나팔 재앙의 시리즈는 완전한 멸절을 의도한 재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진노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은 분명히 엄청난 재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저도 듣든지 듣지 않든지 불어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직 넉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하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염된 만물을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셔서 완벽한 환경으로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때에는 수질 오염이나 바다의 오염도 없습니다. 그때는 공기나 오존층의 파괴 때문에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이를 성신이 주님이 오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환경을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물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정말로 살기가 좋을 것입니다. 땅이든 바다든 강이든 이를 성실이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완벽한 환경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감격과 기쁨,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만나게 될 어떤 재앙과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완벽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감격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